세상에 얼마나서 날 사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을 날 사랑이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시기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다. 내가 고마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의 맛이 오여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 살고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을 그때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혼의 때이고 청년의 때였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지금이 헌신과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신혼의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일지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날마다의 말씀 속에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태해졌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은밀히 만나는 축복이 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스스로 단장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저희들이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거듭남의 축복이 있고 내 가정이 변화되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그분께 나의 생각과 내 삶의 전 영역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또 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기워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오며 영육간의 목사님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힘있게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396페이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어찌 보면 내 스스로도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스스로도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환경이 어떤 욕심적인 부분, 어떤 정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져서 그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확 증식을 하듯이 우리들의 욕심도 확 증식을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눈빛을 보이게 되죠. 사람들이 눈빛이 확 틀려져 버려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특히 부부지간에는 더 큰 그러한 실망들,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같은 가족들지간에도 그렇게 다른 모습을, 내면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예수님을 같이 섬긴다는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어떤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또 그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목사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장로라는 표현을 하죠. 이 장로라는 표현이 똑같이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연장자를 뜻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로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내용을 요한 3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요한 3서니까 세 번째 편지야. 요한 사도의 세 번째 편지. 그래서 요한 3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세 번째로 보낸 사람은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우리 한담도 내가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죠. 영적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땅의 자산에 대해 세상적인 자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세 가지의 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늘의 자산과 땅의 자산과 사람의 자산. 지금 2절 내용이 그것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이야기는 하늘의 자산. 하늘의 자산이 나에게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틀려져요. 내 인생이 틀려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 우리는 그것이 돈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왜? 그건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못 쓰면 막 속에서 트러블이 생겨.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돈의 문제였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진작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돈의 문제라.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었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10가지 재앙이 나온 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거저 주는 게 아니야. 재물을 거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탈취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 값어치를 받는 거예요. 종살이한 그 노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특히 외국인 노동자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말도 없이 고생도 하고 참 시험에 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뭐 집사였었지만 저한테까지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체불임금 좀 받아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러시아 우리 그 동포들을 부탁을 받아서 제가 안산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그 공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부탁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서 부려먹었으면 그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라. 아마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거예요. 자, 재물을 얻었어. 그러면 그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로 그냥 접어들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올라가요. 200만이라는 그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더라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곳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죠? 왜 망해요? 정탐꾼들을 12명의 정탐꾼들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라는 그런 믿음을 주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완전 거인들이다. 우리는 가면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당당하게 가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하늘의 자산이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잖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한 참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자산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안에 가지지를 못한. 자산은 힘이에요. 자산 내에 재산도 들어가 있지만 자산은 힘이라고. 물질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도 있고 지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힘도 있고 땅의 힘도 있고 다 힘들이 있어. 이거를 제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힘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이야기. 두려움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디서 채워요? 광야 생활 속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싹 없어져. 이제는 새로운 제2세대의 믿음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쳐서 그곳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결국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영적 자산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아져.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자,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 영적인 자산의 힘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어찌 보면 이 실로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야라는 찬송을 제가 참 좋아했고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참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요. 돈을 안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쓰라고 부추기죠. 많이 써야지 이 돈이 돌아가니까. 돈이 돌아가면 사회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야지만 나라가 돌아가고 큰 기업체가 돌아가고 이제. 근데 돈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자본주의의 제일 극자본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은 돈이 한 군데로 쌓이게 돼 있어요. 꼭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한 군데에서 그물을 쳐놓고 막 돈을 돌리면 돈이 어디 가서 걸려요? 그물에 가서 걸려요. 그물에 가서.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근데 세금을 몇 프로 내요?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80%, 90% 세금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 많이 내야 20%? 많이 내야 20%, 25%낼 거예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뭐 1년에 몇 주씩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세금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돈이 걸러지는 돈이 어디서 걸러질까요? 세상 다 굴러가서 걸러지면 그 돈이 어디 가서 누구네께 가서 걸러지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이해해줘야 돼요.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여러분들 어려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돼.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끼니가 없어지고 내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그 마음,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지 그 물질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믿음들이 어디서 올까? 무슨 영적인 자산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믿음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금방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자산이 주어져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지게 되면 다 해결되어져요. 다 해결되어져요. 돈도 해결되어지죠. 사람 관계도 해결되어지죠. 제일 문제인 부부지간이 좋아지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트러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삶 가운데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는 그 모습이 될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대요. 범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일이 조금 시도하였다고 그래서 그 일이 금방 좀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금방 벽돌아서고 안타까워하고 막 화내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그만큼 안 다듬어진 거죠. 덜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형통해져. 그러므로 인해서 형통해진다, 범사가 잘 돼진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
내가 가시가 돋아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내 문제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야. 그것이 해결되어져야지만 관계가 해결되어져.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감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부분들, 그 못된 부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다.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강건을 반대로 읽으면 건강이에요.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그러면 약간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강건하여지라, 건강하여지라 이 뜻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건강함?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땅의 일들, 우리 사람의 일들은 다 에너지가 하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기본이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차단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옛날 같으면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이대목에서 하나 무슨 이야기 한번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저께 땅콩밭을 요즘 지키느라고 아주 우리 진순이하고 산타가 보통 그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낮에는 이제 위에 밭으로 이제 옮기느라고 올라갔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클러놓으면 애들이 내가 차를 몰고 쫙 가면 아예 이제 땅콩밭 지키러 가는 줄 알고 지들이 앞서서 먼저 쫙 가요. 쫙 가는데 가서 땅콩밭을 막 그 땅콩밭 안에도 뭐 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개들이 거기서 우리 진순이는 막 붕붕 날아. 툭 날아서 딱 근데 잡지는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냄새가 거기 풍겨져서 그런지 오늘은 아예 이제 건드린 자국이 없어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순이가 막 짖는 거야. 짖더니 막 벌떡 일어서서 막 쳐다보더라고. 곰이 일어나듯이. 제가 왜 저러냐? 그래서 했더니 막 쫓아가더라고. 그래서 삽자루를 들고 쫓아가 봤더니 한 30m? 30m에 멧돼지들이 한 7, 8마리가 이 작은 애들이 아니야. 이제 새끼를 낳아서 얘네들이 다 컸어. 진짜 말 그대로 뭐야. 가져가면 집채만 해. 집채만. 도망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지들은 이제 쪽수가 많다는 얘기야. 한 7, 8마리 딱. 그러면서 딱 딴전을 피면서 곁눈질을 하고 쳐다보는 거지, 우리를. 그러니까 진순이 얘도 진돗개지만 뭐 한 마리나 되면 쫓아가겠지만 그렇게 많으니까 얘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내 뒤로 왔다 막 이래. 할 수 없이 삽자루를 들고 나도 이제 뭐 걔네들이 덤비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쫓아가면 못 가겠더라고. 쫓아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한두 마리가 확 도망가니까 그냥
다 같이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갈 때는 막 계속 쫓아야 되잖아요. 막 쫓아가면서 막 두드리면서 이제 쫓았는데, 자,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 땅콩밭은 걔네들 7, 8마리가 하루 저녁이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옥수수가 그렇게 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니까.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컸어. 마냥 이 책상만에 그 7, 8마리가 막 도망도 안 가고서 그 몰려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막 청이라도 있으면 위협이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세상 속에, 내 가정 속에, 먼저는 내 안에 그렇게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실로 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실로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실로 원 교회는 예수님의 동산이야. 메시아의 동산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 원하고 똑같은 비슷한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로 원 교회는 예수님의 동산 같은 그러한 교회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동산 같은 그러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러한 인생이어야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멧돼지들이 쑥대밭을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다 뒤집어서 다 해쳐버려. 옥수수 때에 옥수수 하나가 안 남더라고. 옥수수 하나가 안 남더라고. 자, 그러한 반대 세력들 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름이 참 다 헬라어들은, 이 그리스어들은, 우즈베키스탄은 그리스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래도 뭐 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 어려워. 그쪽 말들이. 가이오, 디오드레베, 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어려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쭉 나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100에 한 명은, 100에 한두 명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 내 안에 100가지의 성격이 있다면 내 안에 97, 8가지는 좋은 성격들인데 걔 중에 한두 가지가 문제야. 걔 중에 한두 가지가 가시야. 그게 문제. 그렇듯이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노예나 청회를 가게 되면 꼭 문제를 일으켜서 회의가 안 끝나. 계속 트러블이 생겨. 꼭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절대 싫어해요. 똥꼬집이라고 하잖아요. 똥꼬집.
정당한 고집이고 정당한 고집이면 바른 고집이면 몇 대째에 걸치는 맛집처럼 음식점처럼 어떤 장인들처럼 뭔가가 멋있어. 응? 멋있는 쪽으로 고집을 피우면 멋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애해주잖아요. 이렇게 명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명장. 응? 우리 황태원 형제님 하시는 일도 또 이제 그에 좀 가깝고 국악을 하는 또 우리 이은 집사님 이런 부분들도 참 그런 명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돼요. 근데 이게 똥꼬집이 되어지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격은 DNA가 이렇게 유전이 되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되어진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빛이 비춰줘야 깨우쳐져. 빛이 비춰줘야. 빛이 안 비춰주면 그것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드러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걸 못 봐. 근데 진짜 불쌍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그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기도로 이렇게 조명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바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으로 내 남편을 몰아붙이고 내 와이프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어져서 은은히 비춰주는 그런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라. 그런 모습.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은은히 비춰질 때에 그 빛에 의해서 나중에 그 잘못되어진 DNA를 바라보는 날이 오는 그 모습. 그 모습.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 사도가 보낸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또 요한 사도가 보낸 선교사들을 포용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통적인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디오드레베가 가르치겠다는 거야. 결국은 요한 사도는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 이런 교만한 사람.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보죠. 이런 사람들 그래 똥꼬집이 가득 찬 사람들 보잖아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수단 어떤 유명세 아니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이 만든 어떤 말씀을 능가하는
계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이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교리들을 만들어요. 자기의 교단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해요. 그것을 대부분 가르는 사람들은 똥꼬집이 강한 목사님들이 갈라.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10절에 요한 사도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문제는 본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 그것을 조명하는 자들, 그것을 그 빛을 비춰주는 자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이다. 비록 반딧불이처럼 미약한 불이지만 처음에 왔을 때 여기도 반딧불이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반딧불이 구경을 잘 못하겠어. 반딧불이처럼 아주 미약한 불이지만 그것이 깜빡깜빡하고 빛나고 다닐 때에 그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 하늘의 힘을 이야기했죠? 땅의 힘을 이야기했죠?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힘들어할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힘들어할 때 서로가 기도해주고 내 남편이 어려워할 때 내 아내가 힘들어할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는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사도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힘과 땅의 힘과 사람의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이 개선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삶으로, 오히려 빛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을 강건하게 하고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안과 속이, 속과 밖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5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으로 귀한 이왕과 모든 연애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